을 환대하고 세상 소음에 침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지구촌 최대 밀림이 아마존이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사는 돌고래 수백 마리들이 폐사한 거예요. 집단 폐사한 거예요. 이유가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4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마존은 원래 수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이 이렇게 고온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마존에 가뭄이 들어와서 원래 우기 10월이면 촉촉해져야 되는데 계속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돌고래가 다 죽은 겁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이 아마존이 심한 가뭄이 지속되면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처럼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인데 점점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이 걱정도 했지만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마존은 자체적인 날씨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식물에서 올라오는 그 수증기들이 비구름을 형성하고 그 비구름이 돌아다니면서 이 아마존 내에 다시 비를 공급하고 수증기가 올라오는 이 몇 번의 사이클, 한 대여섯 번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아마존 생태계를 유지시킨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원리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이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악인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도리어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명망 있는 사람도 여러분, 악인의 꾀에 빠지면 그 명성을 다 잃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죄인의 길에 서버리면 속상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만한 사람은 어때요? 누구도 친구하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 가고 싶지 않은데 메비우스 띠가 평탄하게 가다가 꼬여가지고 나중에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인생의 길이라는 게 뒤집혀서 잘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었는데 어느새 죄인의 길이에요. 잘 살고 싶었는데 악인의 길이에요. 잘 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참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힘들어요. 내가 때로는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의 상태를 잘 분간하지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상태를 분간해줘요. 이게 참 속상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9.11 사태 전에 미국 갔을 때 뉴요커들이 정말 바라던 게 쌍둥이 빌딩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게 꿈이고 로망이었는데 건물이 테러로 무너지는 순간 누가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복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메비우스 띠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면 언제든지 뒤집히는 거죠. 뒤집혀요. 수온이 40도에 있는 그 돌고래처럼 그전에는 평이했는데 그게 다 복이었는데 어느 순간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태. 그러면 과연 그게 복이 있는 상태인가 물어볼 수가 있죠. 열심히 헤엄쳐요. 그런데 밑에는 불이 달궈지고 있고 나는 그곳이 대양인 줄 알았는데 딱 갇혀버린 냄비에 불과했다면 그게 복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뭄이 있는 상태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효용의 법칙 같은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른 다음부터는 별로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느끼는 복들이 그런 한계효용 법칙이 있어요. 좋은 차 탔는데 며칠 지나면, 좋은 곳 가졌는데 며칠 지나면 다 며칠짜리, 한 달짜리, 1년짜리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2024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잘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 세상에서 참 위로받기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씩 상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게 질리지 않는 복이죠. 세상에 있는 복은 다 한계 효용의 법칙에 적용되고 결국 우리가 진짜 복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최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최우승자. 그게 진짜 복이에요. 최우승자. 연말이 되면 사람들 참 바쁘더라고요. 근데 왜 바쁜가 생각해 봤더니 미래가 불안해서 바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출하면서 보니까 연말 되니까 은행지점장님들, 은행장님들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연결이 안 될 만큼 바쁘더라고요. 거물들, 오너들 굉장히 바빠요. 교수님들 미래 모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뭔가 하나씩 찾아다니고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연결하고 그게 연말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가뭄 끼고 사는 복 있는 사람 그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이 다르대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게 별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이게 굉장히 큰 복이래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환대하고 세상 소음엔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환대. 밥 먹여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환대. 4세기에 그 수동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번 설교회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니까 수동 공동체가 나와서 새로운 영적인 조류를 형성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수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존 기독교인들보다 기존 기독교인들이 환대해서 그 환대에 감동받아서 들어온 낯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동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자정작용하면서 끊임없이 환대했던 그것이 감동을 줘서 그 수동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대가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들 한번 모르시는 분도 환대해 보세요. 당신 분이 난 참 행복해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번 환대해 보실래요? 네. 환대해 보세요. 이 환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우린 참 이런 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환대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은 사실 환대예요. 환대.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강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문화는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 승자 독식이니까. 그런데 그 로마 문화에 들어가서 바꾼 거예요. 그 문화의 중심에 환대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사회 정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 구석진 부분까지 모두 품어내는 것. 그게 진짜 환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만약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에 복이 있겠어요. 좀 다르죠, 개념이. 우린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많아지면 그게 진짜 복인데 사실은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걸 보면 다른 힘이에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세상이 바뀌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또 하나는 침묵이에요. 침묵. 사소한 일. 좀 그런 건 침묵해야 돼요. 자기 소리를 줄이고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너무 말하지 말고 세상 소음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보면 실수가 언제 나오냐면 말을 잘못해서 나오잖아요. 최근에 아내와 함께 마에스트라라는 그런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 이영애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영애 씨가 드라마로 볼 때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이상해요? 진짜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전 놀랐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진짜 예쁘다. 제 아내도 진짜 예쁘다.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제 아내를 향해서 이영애 씨로 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큰 잘못을 하고 말.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제 아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영애면 내가 당신이랑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완전 에바한 거죠. 에바. 우리는요 말을 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본전도 못 찾아요. 본전도. 베드로 보세요.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잡히신 그날 밤에 찾아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도리어 예수님 모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 침묵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눈을 마주치고 바깥에 나가서 막 울고 자신이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모욕했다는 그 절망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책할 때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베드로를 바라보셨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복이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어느 순간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배신하고 갈릴리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곳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식사만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찾아오셔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이겠어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속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고 넘어졌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또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 찾아오세요. 성경은 침묵하는 것 같은데, 성경 읽어도 내게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메아리가 있어요. 내 영혼에 메아리가 있어요. 내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소리를 줄이고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세상의 소음에 다 반응하는 사이에 우리는 좀 침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인생의 시간을 따로 나아갈 때 그 시간이 참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상을 약속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상을 주신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환대하고 세상 소리 좀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에 단비가 적셔지고 형통한다. 진짜 형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그게 진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전자산을 많이 가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찾아온 건 불안이잖아요. 안 그래요? 끊임없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참 형통인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영적 아마존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아마존에서는 나무와 식물에서 자라는 그 수증기가 비구름이 형성돼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대여섯 번 리사이클을 하면서 아마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삶에 계속 반복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우리 영적인 삶에는 가뭄이 없는 거죠. 우리 삶에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3년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나는 가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가뭄 견딜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셔서 시냇가에 서 계세요.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생명수의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명성 잃으면 그게 끝이잖아요. 인기 잃으면 그게 끝이잖아요. 뭐 친구 없으면 그게 끝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명예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거죠. 우리의 이 없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분을 공급하신 거잖아요. 접붙이셨잖아요. 그래서 복이에요. 우리 뿌리가요,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는 사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존재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사람이든 빛나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사람이든 아름다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사람이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사람이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자리에 예수님 여전히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 있는 자야.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꼭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계시록 보면서 참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은 2장 3장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교회 책망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회 책망하는 얘기 끝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 반드시 상을 주겠다. 그게 약속이더라고요. 생명나무 열매 주시고 생명의 관을 주시고 만나와 흰돌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고 흰옷을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계속 복을 약속하고 상을 약속하세요. 어떤 이들? 어떤 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서 무럭무럭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24년 이제 시간이 25분 남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게 내게 중요한 것인가요?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정말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감수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 2024년 여러분 뭘 상상하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환대하고 세상 속엔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는 2024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